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가족 상처 회복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부모 세대가 자기가 인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상처받고 상처받은 내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가 왜곡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의 건강에 영혼을 미칠 만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지하는 것,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자신이 받은 상처와 상처로 인한 말하자면 불편한 자기도 모르는 정서적 변화랄까요?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가 자라면서 그런 정서 속에서 자라고 그렇게 대면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집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런 정서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자녀들조차도 그런 상처의 영향 속에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서 그런 언어를 기술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도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처의 말하자면 순환고리라 할까요? 상처가 이렇게 순환돼서 부모의 상처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자녀들에게도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힘든 거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필요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 누군가가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뭘 해보겠다 해서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든 자녀든 가족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용납하시는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이 무엇이었구나 서로 인정하면서 이제 가족의 상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빈들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가정 빈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적용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빈들하면 빈들은 이제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빈들 그냥 한마디로 에레모 토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빈들은 사람도 없고 광야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없고 그리고 인간 한 사람으로 따져보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인간의 유약함, 연약함,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끌어내는 곳이 빈들이래. 그래서 빈들 하면 그 자체가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주고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불가능을 노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끌어가는 분위기보다는 단절을 시켜버리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빈들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참조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예비한 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수록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 빈들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가시게 된 거죠.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 알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남자만 몇 명? 5천 명이 온 거예요. 남자 5천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병렬 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한 남자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여자와 아이를 제한, 여자 아이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자 한 명에 아내가 한 명이었다 또는 뭐 아이가 한 명만 해도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시고 능력을 행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는 중에 12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들이 다 굶주려서 줄여서 지쳐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막 말씀을 들었으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알아서 저녁 먹고 오게 하든지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12절에 여기는 뭐다? 빈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한 얘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서는 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들? 그래, 맞다. 여기가 빈들이다. 애초부터 기도하러 일로 오지 않았느냐. 빈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주님은 13절에 빈들에서는 못 구해, 빈들에서 먹을 수가 없어, 빈들에서 먹을 것도 찾을 수가 없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라지? 예수님은 못한다는 얘기인데, 빈들에는 없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침표를 찍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빈들 없어, 빈들 불가능이야. 그러나 마침표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 빈들이야 마침표 찍는 게 아니야. 순표를 찍어라. 그리고 너희가 뭘 줘라? 먹을 걸 만들어 내든지 해서 주라는 거예요. 빈들이다 하면 끝나는데 보통은 빈들이야 순표 찍고, 그런데 우리가 줘. 이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현대세대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뭐 맞벌이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니 그 자체도 힘들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더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부모들의 세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빈들 남편이야. 빈들 남편.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능한, 하여튼 손을 못 대는 남편이에요. 우리 자식도 빈들입니다. 여기가 빈들인데 남편이 빈들, 자식도 빈들, 딸도 빈들, 아들도 빈들이에요. 나를 봐도 나도 빈들이에요. 빈들이야 하고 나빠치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마침표 찍지 말아라. 빈들, 그래, 맞아. 너의 남편도 빈들 같고, 네? 그리고 자녀도 빈들 같고, 빈들 자녀이고, 아들도 빈들, 딸도 빈들이고, 너 자신도 빈들의 상황이다. 한계가 있고 절망이 있고 유약하고 약하고, 네? 절망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 맞아. 그러나 절대 뭐는 찍지 말아라? 마침표 찍지 말아라. 나의 자녀는 빈들이다. 거기다 마침표가 아니다. 빈들은 그런 곳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빈들은 빈들이다 마침표가 아니라 빈들이다 순표를 찍고 그 다음에 빈들의 기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빈들의 기적. 오늘 본문의 빈들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빈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마침표 찍고 사는데, 믿음의 사람만큼은 빈들이다 마침표 찍지 말아라, 순표를 찍고 뭐라? 빈들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있으니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은 가족들의 빈들이 모두가 빈들이라도 먼저 믿은 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 빈들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빈들 끝났다, 우리가 좀 희망 없어,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럴 때에도 아닙니다. 빈들로 끝날 가정이 아닙니다. 빈들의 기적이 있습니다.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믿음의 리더십들, 예컨대 나라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네? 한 시대를 전체적으로 영적 세대로 세워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 빈들 출신이야. 빈들 대학 출신이야. 빈들대 출신. 예? 빈들대 출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뭐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말해요. 공주를 통해서 키워가지고 막 왕자로 자랐잖아요. 네? 근데 그 혈통에 유대인의 피가 있으니 노예 생활하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걸 보니까 그 막 박해하는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또 어디로 도망가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강야가 한마디로 뭐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예? 에레모토 빈들. 빈들이라 이거예요. 빈들에서 40년을 지내서야 그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빈들이야. 빈들은 뭐예요? 희망 없음, 가능성 없음, 연약함, 유한함, 네? 한기가 뚜렷함, 절망 이거거든요. 이제 내 인생 궁궐 생각하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숨표 찍어. 빈들 인생 맞아. 미디안의 빈들 인생 모세 맞아. 찍어. 숨표 찍어. 마침표 찍지 마. 너에게는 빈들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빈들의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바로와 맞짱을 떠나가지고 바로를 움직이고 이겨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디 모세뿐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빈들 인생이에요. 형들이 집에서 잔치할 때도 빈들, 광야에서 혼자 양치는 빈들 인생이래.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야, 내 인생은 진짜 형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 한기가 뚜렷하고 희망도 없고 뭐 했다면 형들만 가고 나는 이게 뭐냐? 들에서 양치고 그냥 그러도 젖이나 짜고 털이나 깎고 이게 뭐냐? 그래 끝났구나. 맛집에 땅 찍고 그런 대로 살다가 그런 대로 놀다가 가면 되겠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빈들 속에 있었는데 빈들의 기적을 봤다니까요.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 이거예요.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목자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그 기적을 실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빈들 인생으로 마침표 찍으면 안 돼. 위대한 인물들은 다 빈들대를 거쳐. 그런데 마침표 안 찍고 어떻게 해요? 순표를 찍고 나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그 기적을 선물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말씀까지 다 듣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강야로 간다. 아라비아 강야. 한마디로 빈들로 가요. 거기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고향 다소로에 가 있다가 드디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절대 바울은 광야의 빈들에서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열리는 기적을 본 거예요. 아라비아 빈들에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여는 빈들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영적 빈들 가운데 있는 유럽을 보았고 아시아를 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빈들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갇혀서 기도하시는데 뭘 바라보고 계셔요? 구속사에게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에게 엄청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이죠.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순표를 안 찍어요. 주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빈들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 중에서 양육되고 키워가고 성장하는 자리요, 동시에 뭐냐면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명이 시작돼요. 사명이 한결같아요. 모세도 빈들에서 만나서 양육되고 사명자로 나가고, 다윗도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양육돼서 사명자로 나가고, 바울도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양육되고 사명받아 또 사명자로 나가고,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빈들은 눈물, 고난, 아픔, 절망, 한계, 유한함,
연약함으로 마침표를 찍으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빈들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준 만남의 자리요, 양육의 자리요, 무슨 자리?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빈들적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빈들은 만남의 자리요, 주님의 양육받는 자리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빈들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이 빈들이다, 이 빈들의 약속하신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역시 당신이 예수의 사람, 당신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야,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온갖 말로 막 저주를 하는 남편도 있잖아요. 막 싫어하고. 여러분, 빈들의 가정에 약속된 빈들의 기적을 선물하는 그 한 사람 반드시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모하고 그 자리를, 빈들을,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빈들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절대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 헌신해요. 하나님이 빈들을 끝내는 게 아니라 빈들의 기적을 준다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왔거든요. 무리 속에 어린아이가 속해 있던 겁니다.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모가 이것을 우리 아이 건데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세요. 빈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거 예컨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를 가져왔거든요. 막 여기 먹을 거 줘야 된다고 막 이게 막 시끌시끌해서 누가 먹을 거냐 물어보니까 그거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것을 예수님께 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보세요. 여기 빈들인데요,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빈들의 기적에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들의 기적이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책망의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미 주님의 능력 줘가지고 나가서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근데 너희 먹을 거 다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고 전도 행사를 마치고 또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역사가 막 이런 기적이 있거든요. 세상 빈들 속에서 빈들의 기적을 선물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빈들입니다. 마침표 찍어버리고 빈들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말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빈들의 기적을 기대하지 너희는 빈들의 기적을 다시 삼아야 된다. 네가 전도할 때 빈들의 기적을 보고 있지 않았냐. 여기서 그 빈들의 기적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아이의 그 상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6장 9절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 드리는 걸로 얘기하고 언급을 당연한 박도에서 언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데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의 헌신, 시선의 헌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는 거 막 계속.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또 한두 번이지 반복되는 가정에서의 습관은 가정 다 망가뜨립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헌신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내가 뭐 모든 걸 내가 담당해서 큰 거 내가 한번 힘써 볼게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 교회를 드나들 때, 엘리베이터 드나들 때 따뜻하게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보지는데 따뜻하게 믿음으로 물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빈들 같은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고 빈들의 기적이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좀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모른 척.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묻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모르겠으면은 아유 성도님 제가 이름 몰라서 그냥 성도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이 원주 중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냉담하고 그냥 인간의 한계를 그냥 그대로 분출해버리는 그런 표현과 표정 속에서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죠.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세요. 예수님이 막 책망했다래요. 너희가 먹여라고 할 때 이건 책망이에요. 사실은 뭘 책망하는 거냐? 너희가 밖에서 필요를 전도할 때는 엄청난 빈들 세상에서 빈들의 기적을 선문하고 막 나타나고 왔는데 이제 여기 보더니 여기는 빈들이하고 말씀 뱉었고 나 몰라라 대보내요 이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먹여라. 빈들은 빈들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빈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빈들의 기적이요, 생명의 기적, 살아나는 기적이요, 사랑의 기적이요, 소망의 기적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여기 빈들이 이런 말 했어요? 이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했어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50명씩 어떻게 했습니까? 50명씩 떼를 지어가지고 앉혀라. 다 앉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50명 떼를 지어 앉힌다는 말은 그냥 50명씩 앉았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5,000명, 10,000명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거기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그만큼 귀히 여긴다는 거,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광야 자체가 빈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빈들 같은 광야에서 만나고 양육하고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빈들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줬다 하시면서 준 게 뭐예요? 소망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 이 빈들의 꿈을 꾸고 빈들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끝났다라고 할 때 마침표 찍고 싶을 때 뭐라 그랬어요? 소망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 제발 뭐 조글조글거리고 대충 하지 말고 크게 열라는 말은 입만 크게 열는 그게 아니고 구할 것을 명료하게 찾고 약한 것을 알고 눈물 흘릴 게 뭔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눈물이 기쁨이 되고 말해요. 아픔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일어남이 돼서 오병이의 기적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빈들이 점점 심해질 수 있죠.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빈들의 기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자리, 양육되는 자리, 그 다음에 사명자로 일어난 자리에 딱 가가지고 온 가족이 빈들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난 이 선물하는 방식이 뭐냐? 참여하고 양육받으면 사명자에 일어나가지고 이 빈들의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 믿음으로 한번 정말 헌신해보자.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헌신해보자.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보자. 애지중지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해서 소망으로 기도해보자.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시겠죠. 담대하게 빈들이다 끝마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빈들이다, 그래요, 숨뼈 찍고 빈들의 기적도 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